말씀은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스의 9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아멘. 네, 우리 특별 새벽기도 이제 9일째입니다. 내일 10일째까지 우리 2주간을 작정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또 주신 귀한 기회인 줄 알고 특별 기도에 잘 했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서로 한번 인사하는 시간 가질까요?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합시다. 이렇게. 네. 새벽 기도 때 특별히 앞뒤좌우로 이렇게 한번 돌아보는 것도 쉽지는 않죠. 네. 새벽에는 첫 시간이기도 하고 내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마음의 결정을 해야 할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는 에스라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좀 확인하고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것, 그것은 2024년을 미리 시작한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24년을 미리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스라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에스라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 그리고 7장부터 10장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1장부터 6장까지는 성전 봉헌식 또 새 성전에서 드린 첫 유월절 예배, 이것을 제일 마지막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성전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7장에서는 주제를 바꾸어서 율법학자 에스라의 귀향 그리고 이 에스라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새롭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는 성전 재건에 대한 내용이라면 7장 이후에 있는 뒷부분은 백성 공동체의 신앙의 회복, 그 신앙의 재건에 대한 부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 재건을 위해서 바벨론을 출발한 귀향민들의 이야기로 앞부분이 시작되었다면 공동체의 신앙 재건을 위해서 이 바벨론에서 출발한 에스라라는 인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이 일 후에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이 일 후에. 이 일은 귀향과 성전 건축을 중심으로 한 1장에서 6장까지의 일련의 모든 사건들을 말합니다. 이 일 후에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 성전 완공이 BC 515년, 520년에 시작하여서 515년에
마무리가 되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귀환한 것은 BC 458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완공되고 난 이후에 거의 60년 후의 일입니다. 이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하고 나서 이 에스라를 기록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60년 전에 있었던 성전 건축 완공의 이야기, 그리고 1차 귀환이 이루어진 지 80년이나 지난 시기입니다. 시기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만 성전이 그렇게 재건되어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회복도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의미로 이 일 후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80년이라는 1차 귀환이 이루어진 지 8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1차에 귀환했던 그때 그 사람들은 거의 고인이 됐을 시기입니다. 시기적으로. 여러분, 지금부터 한 80년 후에 여기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전혀 새로운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1차 때 귀환했던 사람들, 웬만한 나이가 든 그때 당시의 어른들은 거의 대부분 죽고 없어진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1세대 귀향민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정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운 사람들입니다. 방해자들이 방해가 있었고 오랜 시간 걸리기는 했어도 그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소망과 열정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자, 시간이 지나면서 세대도 바뀌었습니다. 처음 가졌던 열정과 믿음이 사람들 속에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다음 세대가 되어서 사람이 바뀌면서 이 열정과 믿음이 다음 세대까지 전수되지는 않았습니다. 8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형편은 사실상 명백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별다른 믿음이나 사명감은 없이 그저 시간만 지나가고 흘러갈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때 기록한 성경책이 말라기서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얼마나 심각한 냉담함에 젖어 있었는지 마음이 상당히 차가워져 있습니다. 열정과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서운한 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충분한 복을 내려주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루살렘 성벽은 여전히 무너져 있고 방치되어져 있습니다. 포로기를 지나면서 흔들린 민족의 정체성 자체가 다시 세워지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포로 귀환 이후에 가장 위기의 시간들, 신앙적으로 가장 밑바닥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때였다는 것이죠. 자, 그때에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에스라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7장 이후에서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에스라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통해서 영적 바닥을 치고 있는 이때의 이스라엘을 돕기로 작정하시고 사람을 준비시키신 것이죠. 자, 우리 1절부터 보았습니다. 에스라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의 족보를 보면 5절에 에스라는 아론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아론의 16대 손, 대제사장 가문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16대 손이라고 했지만 그의 조상들을 다 기록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시기적으로 본다면 거의 1000년, 아론 시대로부터 1000년이 지났습니다.
16대 손으로는 사실 이야기 해석이 되어지지 않는 먼 아주 긴 시간이죠. 성경에 나오는 족보들을 보면 무조건 족보에 족보에는 모든 부모들을 그 조상들을 다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인물들만 기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중요한 이름들만 쭉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인물들이 사독이라는 조상이 있는데 솔로몬 왕 때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hil기야라고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요아스 왕 때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에스라 바로 이때에 표기된 스라야 같은 경우에는 바벨론에 멸망당할 당시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에스라라고 하는 것을 보면 중간에 있는 이름들을 다 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라가 대제사장으로 귀환한 것은 아니지만 대제사장 집안의 율법과 말씀에 능통한 자라는 사실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6절을 볼까요? 자, 6절 말씀.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자라고 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자.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귀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면 에스라는 이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것을 율법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준행하는 자, 그것은 율법을 지키는 자라는 뜻입니다.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말씀, 율법과 관련된 내용은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율법에 익숙한 사람. 두 번째는 연구할 뿐만 아니라 준행하는 사람. 세 번째는 이것을 가르치기로 결심한 사람. 율법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익숙한 학자이자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고 이것을 백성에게로 가르치는 사람. 오늘날 말씀 사역자가 가져야 할 자세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겠다, 말씀을 잘 선포하겠다 라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그것에 대한 전문적으로 익숙한 학자여야 되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식적으로 전문적으로 알고 있고 또 잘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대로 사는 사람이어야 되죠. 에스라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지식적으로만 되는 것은 절대 아니죠. 아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그가 아는 것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리고 주어진 그 내용과 그렇게 산 삶의 모범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가르쳐야 하죠.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근본적인 목적, 말씀을 듣는 이유, 말씀의 은혜를 받는 그 이유는 온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대로 이루어짐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세상이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믿음으로 보여지는 것,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스라는 율법에 익숙한 사람, 율법을 준행하는 사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 그 말씀에 대한 전문가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 이후에 이스라엘은 율법 연구, 율법 해석, 율법 보존, 이것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마소라 학파의 원조가 되었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전문적인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느헤미야서에서는 이 에스라를 소개할 때 학사라고 했습니다. 학사라는 사파르라는 이 단어가요, 서기관이에요. 그런데 이 사파르라는 이 단어는 페르시아 제국의 관료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그가 서기관이라는 의미로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바벨론에 있을 때에는 관료 중 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11절 이후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친히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느 정도의 이 직위가 있지 않으면 뭐 그런 표현을 쓸 수가 없습니다. 에스라가 오늘날의 개념으로 본다면 아마 페르시아 제국에서 유대인 업무를 전담하는 장관 정도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에스라는 이 율법에 모세 오경에 능통한 사람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에서 상당히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율법학자인 에스라가 필요한 이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당면한 시급한 문제, 그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지금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아직까지 성벽도 세우지 못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큰 문제, 이 귀환한 자들이 돌아온 지 거의 100년 가까이 80년이 지난 이때쯤에 가장 심각한 문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였다는 것이죠. 개인이 가진 신앙에서부터 삶의 방식의 문제, 가치관의 문제, 세계관의 문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의 문제, 모든 것은 신앙에서 나오는 것이고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준비시키실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때 왜 에스라가 돌아왔어야 될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어지고 믿어지고 적용되어지는 그런 시대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 7절 말씀을 볼까요?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너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에, 이것은 에스라가 인도한 2차 포로귀환, 그 시대는 아닥사스다 7년 BC 458년입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 레위 사람,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느디님 사람들 이렇게 쭉 연결하는 것은 에스라 혼자 올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혼자 돌아온 것이 아니죠. 2차 귀환 때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이들이 소수였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라고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오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입은 인도하심 때문이었습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여기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을 감동하신 하나님, 바벨론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동하신 하나님,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감동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다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이것은 영적 회복, 말씀의 회복의 운동이었습니다. 그것이 꼭 필요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문제가 심각했다고 그랬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문화적인 문제는 어땠을까요? 모든 사회 전반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문제들 예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확실한 에스라를 준비시키십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문제는 뭘까요? 지금 나의 문제는 뭘까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회복을 해야 될까요? 분명히 어려움은 알겠는데, 힘든 것은 알겠는데, 나의 환경과 조건이 좋지 않으면 알겠는데, 무엇이 회복되어야 될까요? 혹시 말씀의 부재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인생에 가장 절박하고 힘든 문제가 주어질 때 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은 많은 성도들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 다시 한번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자신을 주의 말씀으로 회복시키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루실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향하고 주시는 말씀이 나의 심령을 다시 한번 세울 줄로 믿고, 그저 한 번쯤 생각해보는 말씀이 아니라 내 인생, 나의 삶 전부, 우리 모두를 붙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주시고 말씀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말씀이 앞서는, 말씀이 나를 이끄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